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제 정탐 꿈을 보낸 것이죠. 몇 명의 정탐 꿈을 보냈을까요?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그 거리는 정말 짧은 거리라는 거죠. 한 2주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이제 보러 간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선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와, 그 땅 장난 아니야. 그 땅 너무 좋아. 젖과 꿀이 흘러. 여러분, 이 젖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밀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풍성하게 기를 수 있는 땅. 그리고 꿀이 있는 땅. 꿀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양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풍성한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열매를 들고 오는데 포도와 석류와 그리고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포도는 너무나도 크니까 어떻게 들고 오냐면 짝대기에 꽂아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샤인머스켓 한 이 정도만 돼도 우와 진짜 크네 이렇게 하는데 짝대기에 꽂아서 들고 올 정도면 야 이거 장난 아닌 거 맞죠? 혹시 그만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포도들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12명이 똑같이 보고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그 땅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똑같이 보고하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해석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팩트보다 해석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좋은 땅이라는 것도 봤어요. 똑같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인 해석을 했고 한쪽은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 땅 너무 좋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땅은 너무나도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 전부 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성이 굉장히 튼튼하고 높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과 수비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하겠죠? 저도 김주태 집사님이 관장으로 계시는 그 팀 JT에서 제가 복싱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싱할 때도 항상 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딱 뻗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뻗는 순간 이게 오른쪽이 내려가요, 가드가. 그래서 관장님이 항상 미트 가지고 머리를 때리세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목사하고 자기는 집사인데 때리면서 목사님 가드 올리세요. 가드 올리세요. 그리고 한 몇 년 하니까 이게 이제 찔러도 이게 그대로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도 자유롭고 그럼 왼손과 이게 가드가 딱 되는 거예요. 그 공격력과 수비력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도 어떻게 보면 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홈런을 잘 치는 사람도 3할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번 중에 1번 잘 치는 거 어렵다.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를 매주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홈런 타자도 3할 하기가 어렵듯이 목사도 3번 중에 1번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야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외야수들이죠. 그들이 공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조금만 못 잡아도 2점, 3점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우선 공격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악 자손들, 거인들, 덩치가 커요. 그리고 수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읍이 너무나도 탄탄하고 견고합니다. 그것을 뚫고 공성전을 벌이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하다는 것이죠.
이런 거 봤을 때는 공성전에 있었을 때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과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까? 해석입니까? 팩트일 수도 있죠. 진짜 실제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먹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가장 슬픈 것이 뭐냐면 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더 작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고 그들을 고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왜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 적은 지금 너무나도 강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뚜기라는 것이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메뚜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작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이거 팩트일 수도 있죠. 그렇죠. 메뚜기라는 것은 진짜 과하게 해석한 거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 이들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 사람 누굽니까? 이름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의견을 냅니다. 야, 저 땅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이라고. 여러분, 밥이라는 것은 팩트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이죠. 사실은 저거들이 밥 될 것 같은데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는 똑같은 걸 봤는데도 해석은 다른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나는 질 거야 라고 믿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겠죠? 나는 이길 거야 라고 해석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갈렙의 고백이죠. 갈렙이 80세 때 고백했던 내용이었는데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정말 크고 높고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향해서 이 갈렙은 80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고함을 질렀던, 고백을 했던 그 가사를, 이 말씀을 가사로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석의 문제라면, 우리가 해석의 문제라면 이 짧은 시간 이 찬양 가사 하나로도 우리의 눈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바뀌면 달라져요. 근데 이거 안 바뀌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석은 바뀔 수 있어요. 한 문장이 나에게 믿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해석을 뒤집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가 볼까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여러분, 해석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팩트는 뒤집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석은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뒤집히는 이 해석,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상황도 뒤집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아쉬움은 뭘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것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 말대로 할게. 너가 말한 대로 너건 못 들어갈 거야.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 너거는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그들은 실제로 못 들어가게 되고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주제가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안식을 깨기도 하고 안식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게 나의 안식을 깨고 내 가정의 안식을 깨고 내 아내의 안식을 깨고 내 남편의 안식을 깨고 내 자녀의 안식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식이 안 될 때가 언젠가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잖아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잖아요. 그때 두렵고 무섭고 모든 게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모든 게 두려워져요. 안식을 도둑맞아 버리죠. 안식의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안식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에게 안식의 열쇠를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량한 중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성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넌 안 돼. 넌 끝났어. 그러면 중립적인 입장은 어떨까요? 네가 공부 잘하면 잘 되고 네가 공부 못하면 네 망할 거야. 여러분, 이게 중립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조금은 지금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괜찮을 거야. 아빠가 지지해 줄게. 엄마가 지지해 줄게.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을 깨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말과 중립적인 사고와 중립적인 말을 다 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운동신경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보다 약하고 치타보다 느립니다.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하고 고양이처럼 반사신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돌고래처럼 물에서 빠르지도 못하고 새처럼 날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인간은 모든 능력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수리도 닿을 수 없는 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스피릿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계에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생을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더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적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냥 알량한 진화론적 사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놀라운 긍정적인 힘과 파워가 우리의 주변을 안식으로 만들고 내 자신을 안식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우리 세움 식구들이 모두가 매일 희망을 노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당신 스스로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안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이 부정적인 것을 말하려면 순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중요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깨뜨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을 조심해. 너희들의 말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서울에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 웃어서 제가 서울말을 연습하기 위해서 도깨비 드라마를 매일 시청하면서 공유 형제님의 따라했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아실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봤죠. 지금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내도 많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너무 진지하니까 아내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서울 올라갈 때마다 많이 절망했죠. 그런데 이번 겨울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윗지방에 집회를 하러 가면 꼭 커피를 마실 곳을 찾는데 필터 커피를 하는 곳을 이제 찾게 됩니다. 내가 내리는 것과 비교해보고 싶어서 부산이 최고다, 비커그가 최고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바에 앉아서 이제 필터 커피 내리는 퍼포먼스를 구경하죠. 물을 얼마큼 하는지 몇 도로 내리는지 그리고 내리는 물줄기는 어떻는지. 그럼 딱 보는 순간 맛없겠다 맛있겠다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설명합니다. 뭐 커피는 취향이니까 그렇게 하시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쩌다 보면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예요. 바리스타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투리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자, 여러분 이번 겨울에만 3번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비웃을 때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 반드시 해낼 거라는 마음. 여러분 물론 중간중간 설교하다 보면 뭐 사투리가 계속 나오긴 하죠.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저에게 진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은혜의 구름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을 주는 방법이에요. 내 주변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나와 같이 있을 때 안식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도리스 메르틴의 이야기했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언어 자본. 여러분 이것이 안식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에게 안식이 되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자녀들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의 근거는 우리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